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은 봄비가 와서 또 색다른 또 날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과 참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야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뒷날부터는 계속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돈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있어서는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명예, 인기, 다른 사람의 인정, 박수, 그런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포츠나 예술이나 어떤 탁월한 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념관이나 단체나 모임을 가리킵니다. 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한국, 많은 나라들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영역도 다양해졌습니다. 마을을 빛낸 사람들, 그래서 마을의 명예의 전당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 또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살면서 소소하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할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조각조각 신문 기사들은 에브라함 링컨이 1865년 4월 14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한 극장에서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가시죠. 남북전쟁이 끝난 지 며칠 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냈는데 안경도 있었고 수첩도 있었고 손수건도 있었고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꼭이 구겨져 있는 신문 기사들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서들이 살펴보니까 이게 뭔가 보니까 모두가 링컨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들을 써놓았던 기사들을 꼭이 돼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많이 펼쳐져 봤는지 모서리가 다 달았어요. 링컨 대통령은 정적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적이.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정치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많은 업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노예 해방이었잖아요. 노예 해방을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남쪽에 그 목화 밭, 그거는 노동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백인들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대단히 많은 비판과 비난 속에서 또 그 가운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또 그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거 잘한다 이거 이런 건 옳다라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뭐예요?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 할 때마다 이거 펴놓고 뭐예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의회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공연을 주관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연과 무대는 화려하다. 그리고 공허하다. 이 널따란 간극을 위로하는 자리를 흔히 뒤풀이라고 한다. 무대 위와 아래가 업무 공간인 사람들에게 뒤풀이는 매우 중요하다. 기획 회의는 빠져도 뒤풀이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관례다. 왜 그럴까? 무대 위 찰나의 쾌감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을 혼자서 견디기 너무 벅차니까.
그러니까 연극이든지 영화든지 뭐 무대에서 화려한 공연이 됐다가 관객들 쫙 빠져나가면 뭐예요? 일시에 조용한데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뭐예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뒤풀이 한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우리 어쨌지 이거 좋았고 안 좋았고. 왜 그걸 하는가 하면 다 빠져나가고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뭐예요? 그 공허함을, 그 간격이 너무 크니까 박수갈채와 뭐 조명과 모든 화려함 속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 상관의 갭이 너무 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중간에라도 좀 뭐예요? 무마시키고 하기 위해서 뒤풀이는 꼭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박수갈채 소리 뒤에 들어오는 공허함은 너무나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죠? 미나리. 작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또 이제 시상식을 하러 갔습니다. 인기가 막 올라갈 때 탤런트 강부자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지금 세상이 온통 너 얘기로 너무 시끄러워 휩싸였어. 그렇게 하니까 이 윤여정 씨가 그랬대요. 언니, 그거 식혜에 동동 뜬 밥풀 같은 인기야. 표현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식혜, 우리는 어릴 때 단술이라 그랬습니다. 식혜에 올려놓죠, 그죠? 잣도 올리고 이렇게 동동 떠 있는 뭐예요? 그거 한번 후루룩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언니,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인기 이거 식혜에 동동 뜬 밥풀 같아. 그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거야. 참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금방 사라져 갈 것 같은 인기와 박수갈채인데 왜 우리는 거기에 목말라 할까요? 누가 나 좀 몰라주면 섭섭해요. 여러분 그쵸?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주면 어때요? 서운해요. 명예와 인기를 얻는 일이 허무한데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지속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데도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의 인정과 박수에 목말라 합니다.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더 이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었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제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막 악기도 하고 막 춤도 추면서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만만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이 들었어요. 그냥 기분 좋을 리는 없죠. 10배나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은 다윗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불과 10대 후반, 20대 초반 대단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용맹했어요. 목동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중앙 정치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 같은 사울이 아들 같은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기분 좋을 리는 없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10배나 탁월하다. 그 정도야?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은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고 뭐고 다 팽개치고 쫓아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던 건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내가 박수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그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을, 사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다윗도 수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지을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지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흩어져 살라 그랬는데 탑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높고 위대하고 엄청난 건물 짓고 나면 뭐예요? 야, 이거 누가 지었지? 누가 설계했지? 이름이 남잖아요. 제가 유학 중에 시카고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시카고 강변 비슷한데 양쪽에 보면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높은 빌딩들, 세계적인 설계자들이 건축해 놓은, 거기 이제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거나 싹 다 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트럼프 빌딩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면서 다 뭐예요? 와, 저거 누구 빌딩이지? 저거 누가 설계했지? 그렇게 설계하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바벨탑 설계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이게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던 역사적 바벨론에서도 이 정신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거든요. 나무를 쫙 보여주면서 그 나무가 완전히 한꺼번에 꺾어지면서 뭐예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경고를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를, 이 비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으로, 자기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거닐세. 여기 여러분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보셔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이 짐승처럼 삽니다. 7년 동안.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쫙 만들어 보고 나니까 뿌듯하거든요. 자기를 뭉 띄울 때 그가 짐승처럼 비참하게 7년을 살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 바벨론에 남아있는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바벨탑 정신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 자기를 여왕으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마지막 때에 영적 바벨론에 대한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예요? 나는. 그러니까 바벨탑 정신, 역사적 바벨론, 영적 바벨론, 이 모든 특징이 전부 다 뭔가 하면 교만이고 자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시작된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루시퍼, 사단에게서 나온 정신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자, 빛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루시퍼가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이 형광등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룩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형광등이 얼마나 밝은지를 나타내는, 조도를 나타내는 게 룩스라 그래. 그 라틴어로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 루시퍼는 빛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이걸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킹 제임스 버전이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에도 그냥 사탄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그냥 루시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대단히 좋은 이름이에요. 빛을 가진 자, 아주 영광스러운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느 날부터 뭐예요? 내가 저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 그의 마음속에 생기고,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박수를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이 뿌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갑니다. 누구까지 가요? 루시퍼까지 갑니다. 사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조금 이렇게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좌정하고 있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다 하겠습니다. 한 분이 제가 목회를 하는 교회 근처에 삼육 서울병원이 있었는데, 한 부부, 이제 할아버지는 군인이셨고, 두 부부가 이제 이렇게 투병 중에 이렇게 저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삼육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장례는 같이 치르고, 장례가 끝난 며칠 뒤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죽은 할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타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꼭 끌어안고 침대를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확 날아 들어가 자기를 꼭 끌어안고, 어떨 때는 이 꿈입니다. 저 이렇게 현관에 자기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탁 보고 있고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꿈에 안 나타나게.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방이 2개밖에 없는 조그마한 아파트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삼육대학교에 호남 지역에서 목사님 딸이 삼육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 추첨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지인이 연결이 되어서 아는지 그 할머니 집에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자취, 하숙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인 목사님이 딸 짐을 가지고 거기 와서 딸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딸하고 할머니 계신 거 보고 떠나면서 딸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 날 할아버지가 꿈에 안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여학생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학교까지 갔다 왔다 가다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기숙사를 계속 알아보다가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또 연락을 한 거죠. 아빠 짐 좀 옮겨주세요. 학교 기숙사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짐을 다 빼고 나가면서 할머니를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할머니. 근데 그날 밤에도 꿈에 안 나타났대, 할아버지가. 그 일주일 동안 중간에는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이, 목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할아버지가 꿈에 안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가서 기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할아버지 꿈에 안 나타나면 괜찮은데, 계속 나타나면 이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나타났는데 왜 목사님 기도하는데 나타나, 이렇게 되잖아요.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서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는 못하고 죽은 이후의 상태가 어떻는지 조금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 요청대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왔어요, 집에. 밤에 제가 잠이 안 와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실까 안 나타나실까. 제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꿈에 안 나타나도록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할아버지가 꿈에 좀 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 이런 목사예요.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일찍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꿈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일도 하고 뭐 많은 일도 하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자기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냥 포장만 그래, 포장만.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 뭐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뜻이고. 아니, 그게 내 뜻도 들어가 있고 내 영광도 들어가 있고 내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우린 죄된 본성, 이 사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의 태생이 뭐예요? 내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팀 체스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뭐다? 이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대신에 나를 위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죄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며, 또한 하나님을 구주로 거부하고 자신이 구주가 되고자 한다. 내가 뭐 구주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간섭받기 쉽고 내가 제일 높임을 받고 싶고 우리 마음에 뭐든 다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이제 크고 강하고 이렇게 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예한 분이잖아요. 두 분 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현대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정주영 회장은 정치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의 강력한 권유로 정치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1992년에 경기도 구리에서 14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요. 그래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합니다. 이주일 씨가. 이름은 정주일. 아마 똑같이 정씨였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명은 정주일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4년 임기가 이제 끝나면서 재미있게 이런 말을 하고 정치에서 물러납니다. 4년 동안 코미디 잘 배우고 갑니다. 코미디언이 보기에 뭐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사는 모습은 더 코미디언 같았다는 거죠. 이 정치가. 자기는 막 사람을 웃기려고 하고 코미디언으로 살다가 이제 정치 초년생이 되어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완전히 국회에 사는 정치를 보니까 이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코미디언 하면서 못 배웠던 코미디를 잘 배우고 잘 보고 간다고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고 정치를 떠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뭔가 이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웃기더라 이거지. 너무. 여러분 잠언 25장 27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다 뭐다? 헛된 일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나 이렇게 몰라주고,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그거 나 몰라줘? 다 헛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유학 중에 한 대학에서, 피츠버그라고 하는 대학에서 저희 이제 우리 교단이 하는 야영회가 있었습니다. 서부에서 있고 동부에서, 중동부 양에서 있는데 이제 저는 중동부 양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모시고 갔는데 25인승 버스를 이제 이렇게 하고 개인 승용차도 가고 했는데, 이제 제가 올 때 갈 때 이제 제가 운전했습니다. 미국은 그냥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으면 25인승 버스까지는 몰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25인승 버스를 몰아봤어요. 한국에서는 그거 몰 일이 없는데. 그 이제 일요일 날 돌아옵니다. 일요일 날 마치고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마치고 돌아오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길들인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제 교우님들은 새벽 일찍이었으니까 피곤하지 다 주무시고 저만 깨워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깨워가지고 한 20-30분 동안을 되게 긴장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고개 하나를 딱 넘어서 내려가니까 쨍하게 진짜 그 자욱하던 안개가 한 방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좀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이게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진짜 운전하기가 부담스럽고 조심조심 했는데 딱 넘으니까 쫙 없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서 제가 찬송가 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뭐 같으니?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진짜 이 화려해 보이 이 세상에 있던 영화들이 왜 아침 안개 같다고 표현해 놓는가? 진짜 햇빛 쫙 비추고 나서 순간적으로 딱 넘어버리니까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세상 영화겠구나. 제가 그때 그 아침에 혼자서 막 감동받았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을 죽이는 데 있어,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갈채에 중독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 찬사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은 후에 마음속에 그것이 머물러 곧 믿을 만한 사실이 되기 전에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잘했으면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죠? 어떻게 그거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참 행복합니다. 받으셔요. 받고 나서는 뭐예요? 돌아가가지고 맞지. 저 사람들 나 잘 평가했지.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계속 쥐고 자신이 뿌듯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막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에 관한 진리. 우상은 뭐 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다른 대상, 참 보배이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가 대체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침례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주목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다 갔어요. 그 제자들이 침례도 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뭐예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인기의 조류가 뭐예요? 이러다가 새롭게 떠오르는 뭐예요? 한 분이 촥 나오면 그 다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다 그 예수님한테 가더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요한의 제자들의 말이었지만 사탄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을 시험한 거였습니다. 선생님 이때까지 선생님이 공들여 놓은 게 얼마인데 어떻게 선생님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거를 이제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래?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실했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이 오신 예수님 메시아는 신랑이다. 신랑. 신부는 백성들이죠. 교회. 그분이 이 신부를 취해가지고 막 해서 그분이 이 신랑으로 주목받는 거 나는 신랑 친구다. 친구. 들러리. 그것으로 해서 내 기쁨은 충만하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지만 소리는 주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소리는 내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소리는 내었지만 자기가 거기에서 영광을 받거나 보여져 가지고 화려해서 그분에게 가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자기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요한, 이 사울과 요한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과 요한의 공통점은 한때 인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면서 우르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처음에 왕 됐을 때 뭐예요? 겸손했습니다. 키도 컸어요. 그죠? 잘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 그랬어요. 잘생기고 뭐예요? 가문도 좋았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사울이 왕 되었을 때 뿌듯했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할 때 백성들도 어깨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라고 말할 때 뚜껑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사탄에 잡혀갑니다. 요한 인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자기를 인기가 많았지만 인기가 시들어갑니다. 사울 인기가 많았다가 다윗에게 인기가 몰리면서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보인 태도와 침례 요한이 보인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울은 미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이 말이죠. 이 침례 요한의 내면이 사울의 내면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 고든 맥도날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군중의 박수갈채가 우레와도 같았을 순간이 있었다면 침례 요한, 그때 요한의 내면을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보다 컸으리라. 그러니까 바깥의 소리보다 뭐예요? 그 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더 컸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의 소리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지. 내면의 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꾸 바깥 사람들의 인정과 불인정과 호불호에 마음이 쏠리는가 하면 내 내면이 공허해서 그래요.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거기 위안을 받고 하니까 그렇게 좋다가 거기 안 오면 뭐예요? 마치 내가 음식이 안 들어온 것처럼 배고픈 것처럼 그 사람의 말과 인정이 나를 힘나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그게 안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도. 이 시대 소망 백성쪽 이렇게 말하면 이게 광야에서부터 요한은 트레이닝이 됐어요.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황홀한 묘사를 그는 밤낮으로 연구하였대.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잊어버렸대.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참을 느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뭐예요?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던 그 사람에게로 사람이 다 가둬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개혁자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도 천성적으로 보통 사람과 같은 결점과 약점이 있었으나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대. 이게 한 번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졌다기보다는 한 번 이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갈망하는 거죠. 더 갈급하는 거죠. 그게 계속 채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남의 박수 소리에 휩쓸리고 뭐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게 요동하지 않았다. 결국 그 마음속에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신경 안 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눈에 의롭게 보인대. 여러분 자기가 의롭게 보여요 뭐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인정 안 해주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예수님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과 내게 너무 거리가 멀면, 거리가 가까우면 예수님이 위대해 보이고 예수님이 높아지는데 거리가 멀면 내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보시죠. 등산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 속리산이에요. 그러면 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내가 산 멀리서 저 산을 바라보면 산이 별로 안 큽니다. 내 손바닥으로 산을 가릴 수 있어요. 그죠? 멀리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점점 이 속리산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산이 커져요. 나는 작아지고. 근데 내가 속리산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옆을 봐도 전부가 산이에요. 나는 정말 작죠. 그 산 안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서 보면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세상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과시하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분이 그걸 과시 안 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과시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쉬운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갖춘 분인데 그걸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 뭐라 그럴까, 자기가 대단한 걸 확 드러내는 걸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힘이 아니고 진짜 절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지 않은, 그걸 드러내지 않는 힘이 훨씬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자꾸 작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뭐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저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자존감이 낮아진 비참함이 아니에요. 그 영광에 비해서 뭐예요? 이 밝은 빛 가운데로 갈 때 여러분 지금은 뭐 조명이 비슷하지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대학에 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갔는데 강당에서 그 완전히 무대 위에 스테이지 위에 연극 무대처럼 불은 다 꺼버리고 딱 조명을 저한테만 비추는 거예요. 이거 깜깜해요.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이고 저는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보면 뭐예요? 그 조명이 저한테만 쫙 비치니까 제가 얼마나 밝게 보이겠어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다 깜깜한 데 있고 저 혼자 하면 있고. 우리가 점점 밝은 빛 가운데로 가면 내가 어떤 옷에 먼지가 머무르고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밝은 빛 대신 빛이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이 훨씬 더 잘 드러나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멀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침례는 흔들립니다. 한번. 그렇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고 했는 그 침례원이 흔들립니다. 언제 흔들리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요. 그 헤로디아하고 그 이제 지적하는 바람에 뭐예요? 갇혀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찾아가지를 않아요. 가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침례요는 사촌이에요. 침례요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에요. 인간적으로라도 한번 찾아가야 돼. 감옥에 갇혔으니까.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고 뭐예요? 형님 힘들죠? 말이라도 한마디. 한 번도 안 갑니다. 여러분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듣기만 들었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이 말은 참 가슴 아픈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의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의심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기도 드리는데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도대체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힘들지 위로라도 하고 있으면 뭐예요? 듣고 보고 했으면 의심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힘든데 아무런 찾아오지도 않고 말도 없고 그냥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말씀도 듣고 한다 그러는데 뭐예요? 자기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질문을 시키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 그이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던 그 침례 요한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자들한테 침례 요한 흔들렸나? 걔 왜 그러지? 그 형 왜 그러지? 나 메시아 맞는데 내 메시아 맞다고 전해라. 그 한마디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금방 대답도 안 해요.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그대로 찾아오는 환자들 고치고 말씀 들어오는 사람들 말씀 가르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침례요한 제자들한테 오늘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너희 선생한테.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전했겠죠.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선생님 질문을 했는데 별 말이 없대요. 근데 계속 병자들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선생님한테 가서 다 전하라 그러대요. 왜 전한 거예요? 그러면 침례요한이 그때 뭘 들었을까요? 그때 침례요한은 이사야서가 생각났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는 광야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침례오는 광야에서 이사야서를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할 거라고 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네 본 그대로. 그러니까 침례오는 감옥에서 듣고 있다가 뭐예요? 메시아 맞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흔들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치유가 됩니다. 뭐로 치유가 돼요?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올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침례요한은 의심이 해소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기도 딱 할 때 아무개야 이렇게 나와서 귀에 탁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66권의 성경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의 문제와 원인과 해답도 찾을 수 있게 하셔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 이후로부터는 침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은 감옥에서 죽어요.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인정과 내 뜻이 이루어져서 행복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걸 갈망하는 마음은 내 속에 마땅히 주인으로 계셔야 될 예수님과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이에요. 이 한국 교회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참 책에서 보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재림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회 역사에 일어난 이야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은 머슴이에요. 이 조덕삼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에 어느 날 경상남도 남해를 떠나서 멀리 김제까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온 17살 이자익이 일을 찾다가 총명해 보이고 똘똘해서 이 조덕삼 씨가 자기의 말을 끄는 마부로 채용을 합니다. 그때 이 조덕삼 씨가 그 지역에 파송 나온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놔요, 교회로. 그러면서 1905년에 자기 집 사랑채를 내어주어서 그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됩니다. 보니까 이 자익이 똘똘해요. 그래서 보니까 총명하고 해서 천자문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덕삼과 이 자익이 그 금산교회의 주축 멤버가 됩니다. 뭐 조덕삼 씨는 당연히 주축 멤버가 되는데 나이 차이도 꽤 났어. 15살 차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교회에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나 봐요. 장로, 영수, 집사. 지금은 그거 없어요. 그래서 행정도 하고 설교도 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907년에 2년 후에 이 금산교회가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뽑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영수, 두 사람이 다 영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를 뽑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선거위원회 같은 게 투표를 한 겁니다. 이때 이자익은 26살, 조덕삼 씨는 41살, 한 사람은 양반, 지주, 한 사람은 머슴, 마부. 보통 누가 될 것 같아요, 장로가? 뭐 장로가 나이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직업에 따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양의 한국 사회의 전통에 의하면 그 무시 못 하잖아요. 근데 이자익 씨가 장로가 돼요. 그러면 조덕삼 씨가 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머슴이에요. 마부. 15살이 자가. 그럼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면? 요즘에 교인들 희한하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모르는가 보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조덕삼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조금 더 시기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이 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외부 출장을 나가면 강단이 비어요. 설교단이 빕니다. 그럼 본인이 설교하는 거죠. 장로니까. 그때 이 조덕삼 씨는 밑에서 무릎을 꿇고 그 모습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 자익 씨는 또 조덕삼 씨를 아주 주인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보니까 이 이자익 씨가 너무 똘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평양 신학교에 신학 공부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모든 생활비까지를 다 책임지고. 누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다 훌륭합니다. 그죠? 근데 이 조덕삼 씨가 그렇게 가졌고, 그렇게 나이도 있고, 자기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를 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된다. 진짜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잘 안 돼요. 한 분의 간증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는 거였어. 이 친구한테 보낸 글이에요. 남들이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어. 그러다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남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내 친구와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어. 무엇이든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친구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무시를 해요? 참고는 하셔요. 왜? 그 사람들이 바로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잘못된 걸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행복해지는지,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지,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저한테 누가 어떤 사람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랑, 아니면 진짜 많이 배우고 더 포지션이 높은 사람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랑 같은 인정이라도 더 높은 사람이 인정해 주면 그거 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우리는 그분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솔직히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조직 사회에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일희일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럴 때 정신을 차립니다. 이거 내가 또 내 마음속에 시선을 딴 데 뒀구나. 제가 계속 이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여준다. 설령 말로는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게 드러난다.
따라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거 여러 번 읽어서 기억나죠? 우리가 변한다는 게 뭐냐?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내가 어디를 사랑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그게 바뀔 때 내가 진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네 번째 우상,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인기, 명예, 다른 사람들의 칭찬, 박수갈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 때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박해했습니다. 예수처럼 사는데 어떻게 예수를 피바하고 죽여요? 예수처럼 사는데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까지 주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다 못 받습니다. 그럼 잘못 살면서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이 뭔지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정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인정과 그분의 칭찬을 가장 마음에 두시고 사시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너무 고하여서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너무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엇보다 인정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의 칭찬을 저희가 간절히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이 좋으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정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